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이고, 둘째는 복음 전파이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한 절 말씀 속에 이 세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세 가지 동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육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되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진리로 바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사도 바울도 그대로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교육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일도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 같은 지식인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들은 세상 지식 또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은 아무도 기르지 않고 돌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도 먹이고 다 기르고 계시지 않느냐? 하물며 그것들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한 자들이냐? 그런데 왜 염려하고 있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고 사는 문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빠진 자를 가르쳐서 바른 진리를 알게 하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교육을 예수님은 친히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잘못되게 알고 있고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진리로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역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또 인생을 살아가되 인생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무지를 깨우쳐주는 이런 사역들을 오늘도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들의 그 열심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 믿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무지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쳐주고, 그래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사역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교육적 사역인 것입니다. 교육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초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 사역 중에 교육 사역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 교육 사역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모금을 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문맹인들에 대해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거 아닙니까? 19세기 말에 우리 한국 상황은 여자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여자가 똑똑하면 안 된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자 학교를 세워서 여자들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이화여대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무지에서 깨어남으로 인해서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상에서 벗어나요. 이런 것이 바로 다 교육의 힘인 것입니다. 이번 인도 헌당식에서도 학교가 2개가 있었어요. 촌에서 도시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천민들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큰 학교를 세우가 대응하는 것은 도시교회에서 필요하겠지만 도시와 시골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이 천민들의 아이들은 도시로 나올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작은 학교들이지만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봉헌하게 된 학교, 마나마두라이 학교에 갔는데 여기에는 아주 캠퍼스가 좋고요. 그 안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는 돈은 700만 원, 우리 돈으로 5,000불을 드리면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노회가 보태고 또 자기들도 헌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마니를 주면 자기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나마두라이 학교 갔더니 거기에는 교사들이 자기 월급을 다 바쳐서 학교 건축에 이렇게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특히 이 줄리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 교사는 자기 목걸이까지 다 바쳐가지고 이래서 이 학교를 완성하게 됐어요. 원래는 바닥을 시멘트로 그냥 대충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 목걸이 한 양을 바쳐가지고 그 바닥을 대리석으로 저렇게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이만큼 그 천민들 단리층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처지를 아니까 자라나는 이 아이들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배워서 이 신분에서 또 신분 상승을 하도록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인도 정부에서는 이 모디 총리가 정권을 잡고부터 소리 없이 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점점 월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자연히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지고 안 되면 하니까 정부에서는 그 학교 다 정부에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식으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학교들을 자꾸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도 중부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부 쪽에 세운 여기에도 교사들 가운데서 정말 월급 받는 교사가 월급 못 받는 교사들과 자기 월급을 나누면서라도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인도 정부에서 그 탄압이 속히 좀 멈추어지고 기독교 학교들이 활성화되어져야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랬죠. 두루 다니시면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도시든지 촌이든지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교통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주로 걸어서 다니셨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그곳을 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갈급한 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되자 그를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돌아서는 그런 정도로 혐오하는 그런 지역인데도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열정을 갖고 계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힘을 쓰셨나 알 수 있죠. 삭개오 같은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본인이 그렇게 친히 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한 곳에 머물러서 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라. 그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은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몇 달이 못 돼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까지 몽땅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런 선교사들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묘비들을 보면 가슴이 짠하지요. 그 사람들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만큼 성장했고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많은 빚을 졌기에 한국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없이는 일선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 현장에 예배당을 지어주는 건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후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지 현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 이 예배당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하는 이 사역이 가장 효율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돈 700만 원으로 그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면 그 교회당이 그 마을에서는 중심센터가 돼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이러니까 전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여건, 이것이 바로 인도에 있는 그 천민들을 위한 선교 전략이죠. 볼펜 한 자루가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지 4km, 5km를 맨발로 걸어와가지고 이 볼펜 한 자루 받아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이 불가촉 천민들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리잔,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불가촉 천민들이 14억 인도 인구 가운데 약 1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을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라 이래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놓은 그런 사람들이라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신의 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무도 타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달리층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거 관심 없죠.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도의 천민 달리층들에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힌두교의 제사장들입니다. 브라만이라 해서 이 계급층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 그 다음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크샤트리아라 해서 그 다음 층을 이루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는데 이 바이샤라고 해서 농사를 짓든 공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민이라 이렇게 알려진 수드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평민에 가깝고요. 이 수드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호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인구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그냥 그뿐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불가촉 천민의 이 신분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하는 걸 아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들이 눈이 뜨이게 되고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으로 나가서라도 그들이 돈벌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 천민들을 위한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귀한 사역들입니다. 자기들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치유를 해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보면 대체로 정말 세상에서 고치지 못할 그런 병,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병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게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좋아지고 고치기도 하고 이래서 육신의 그 약함이 오히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복이 된 것이죠. 여기에 고친다, 약한 것을 고치신다 했는데 이 고친다는 단어가 헬라어의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병을 고친다, 치유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테라피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의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치료요법 테라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테라피오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과 회복을 주는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함으로써 그 영혼에 참된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온갖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당시의 그런 질병들, 이런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몰려왔을 때 주님은 단순히 하늘나라 복음만이 아니라 이들의 이 질병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데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사역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는 인도 사람으로서 인도 선교사로 있던 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사로 나와서 간증을 했었죠. 그는 인도에서 청년 시절에 깡패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정말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그 두목은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순서가 돌아갔을 때 이제 나도 죽는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그 안에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몇 번 나갔다가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날이 새면 어떻게 될지 자기 운명을 알 수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장이 불러서 앞에 갔더니 집에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하고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죠. 정말 이렇게 하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숨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힌두교에 너무 심취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아들 목을 자른다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말을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계속 피를 토하게 된 거예요. 영축게 됐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 나 교회 가서 기도받게 해주세요, 날 좀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버지 성격에 그게 되겠냐, 그렇지만 아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데려가라. 그래서 교회 자기 누나하고 어머니가 부축을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나아버렸어요. 그 뒤로 피를 안 토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어머니와 누나가 다 본 거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자기 어머니가 또 아팠어요. 아주 많이 아파가지고 있을 때 또 교회가 가려고 할 때 그 아들이 누나와 같이 붙들고 기도해 주자 해가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어머니가 또 나았어요. 이걸 보았던 아버지가 자기 믿던 힌두교의 우상들 다 내버리고 아버지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교회 장로가 됐고 자기 어머니는 권사가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했죠. 그리고 자기는 한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 고향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자기 고향 지역이 힌두교가 너무 심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상황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전화로라도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나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병 고치는 일들이 자꾸자꾸 소문이 나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치유사역이 항상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어수리 미비하고 이 사람으로서 대책이 없는 그런 곳에는 이런 치유사역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인도 첸나이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짐을 이제 그 검색대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좀 한 50대 중반쯤 됐던 그 직원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검색대 통과할 때 물을 가져 들어갈 수 있나 이걸 물어봤어요. 다른 공항에서는 일체 액체 종류를 못 가져 들어가잖아요. 근데 첸나이 공항은 물을 가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면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다 이랬더니 좋아하면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러면서 우리를 보자 당장 그 앞에서 신을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냐 했더니 자기가 신장이 안 좋고 당뇨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잘 낫는다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세 사람이 그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이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헌당식 하는 곳에서도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악수했던 자기 손을 이래가지고 악수했으면 그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얼굴에 대고 막 이래 해요.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참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큰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인도 성도들에 대한 앞날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났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초창기에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이 대단했습니까? 그 선교사님 가방만 한번 들어줘도 다 인생의 운명이 달라졌었어요.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도우미로 있던 사람이 대학 총장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현재는 또 인도 교회가 정말 저 단리층들이 돼서 그렇지만 저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얻고 와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 한번 만져달라고 애를 막 그냥 막 갖다 앞에 안기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참 크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특히 우물이 5개가 있었는데요. 이 우물 파놓은 곳에 현장에 가보았더니 정말 그곳에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로디팔레라고 하는 지역의 그 우물은 이 봉우리 위에다가 우물을 파놨어요. 밑에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한데 어떻게 봉우리 위에다 팠냐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다 파도 물이 안 나와서 자기들이 관청에다가 여기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사기가 어려우니까 우물을 파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관청에서 와가지고 그게 한 몇 곳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원한 그 로디팔레 그 지역에 어떻게 거기는 똑같은 능성인데 거기 파니까 물이 펑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그 주변에 있는 큰 마을들 4개 마을이 다 함께 먹는 우물이 됐어요. 참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또 한 군데는 갔더니 거기 텐드라 파두라고 하는 그 교회 입구 앞에 거기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우물 파는 회사 대표가 좀처럼 안 나오는데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안 오는데 그날은 거기에 와가지고 도무지 물이 이만큼 250m, 300m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을 찰나에 대표가 와가지고 정황을 다 둘러보더니 조금만 더 파봐라. 이래서 조금 한 20m 더 팠는데 금방 물이 펑 터졌어요.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서 중단이 되어버렸으면 또 비용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ACTC 그 신학대학 안에 우물이 그 물이 없어가 신학대학 수백 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이번에 급히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도 물이 잘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아무 물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처럼요, 이 벤팔레 우물 거기는 여기저기 파가 안 돼가 한 두 군데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어디에 팠냐 하니까 큰 도로 가에 바로 학교 담벼락 옆에 팠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얻으러 몇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앞에다가 해놓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아주 그 물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세워진 그 교회 또 우물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필요한 곳에 참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교육과 전도, 치유 사역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배우고 가르치며 복음 전파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여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에도 확실히 박아놓고 있습니다. 신광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분명히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하시던 사역을 이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또 헌당식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세워진 그 교회와 학교, 우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물이고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또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하여 또 돕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